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10주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 처음에 이제 도입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평안함의 그런 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시작했냐면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온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추운 날씨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날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얘들이 자꾸 이제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가까이 고슴도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기는 있지만 상대방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추우니까 멀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슴도치들이 모였다 조금 떨어졌다 모였다 떨어졌다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찔리지는 않지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시에 찔리지도 않지만 적당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슴도치들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슴도치들의 모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 고슴도치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찔려,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찔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걸 받아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할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에게서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당신만 알아, 너만 알아. 여러분, 이건 비밀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건 믿으셔도 돼요. 네.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비밀이라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을 건너가면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고슴도치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 간자를 써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산다는 이 외로움은요,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하고는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지나갔다, 상처 받을 일 없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에 1층부터 이제 2층부터 14층까지 이제 살고 계신데,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상처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만 인사하고 가면 돼요. 근데 7층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6층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교회에서도 만나니까, 그렇죠?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함께 밥 먹고 사는 식구들 어떻습니까? 상처를 안 주고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도 적당히 하고, 친한 것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받은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람 때문에 회복돼야 되고 사람 때문에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고 보니까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교회는요, 치료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더 찢기고 더 아프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관계 속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미국은 이렇게 연구를 상당히 오래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75년을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인 안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평안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대상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령층은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75년 동안 했는데, 그 75년의 연구의 결과가 뭐냐?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더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찌 보면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75년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금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가 생겼을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그 관계는 고통의 관계로 바뀌어갔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을 수 있고, 따뜻한 손길에 우리가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요, 추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좀 모이자, 따뜻함을 나누자 모였던 거예요. 왜냐, 고슴도치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고, 누가 뭐라고 해도 품어 안아주고, 이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100% 완벽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뭘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행동이 왔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이제는 바꿔가야 되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물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누가 방법을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결하자, 우리 이렇게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방법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은데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단지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그냥 와서 품에 안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들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품에 안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이 자리라는 거죠. 품에 안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2차 성경 통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성경은 참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제적의 절반은 일독을 하셨어요. 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어디 옆에 지방에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잘못된 역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진다라는 말을 린더캑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정하다, 바로잡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건 우리가 막 의롭다, 뭐 거룩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틀어진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말의 뜻이다라고 한 신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범죄한 자신이 추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감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은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헌신자로 여러분 여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처럼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임이 좋으니까, 그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졌어요. 몇 명이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는데 모임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모임에 데려오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생극교회를 다니는데 생극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목이 타네요. 네. 우리가 생극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네. 혹시 그래도 눈치가 있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아야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신뢰하셔야 돼요. 네. 교회는 그런 회복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런 회복이 없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데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교회가 회복이 있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천국 가서는 전도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그 자체가 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갈 수도 없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전도상 받을 수 없어요.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제함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밥을 먹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세미나 갔는데요, 그 교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깜짝 놀란 거, 식당을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뷔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찬이 막 30가지 이런 건 아니고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맛있는 걸로만 10가지 정도 준비하셨더라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요. 오늘 찬양대도 찬양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다 전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자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근데 왜 우리가 찬양대자의 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또 찬양대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점심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호텔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든 분들이 서로 싸웠어요.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이거 뭐 서울대 전문 성악가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아멘 좀 이따 하시고, 근데 끝났는데 싸웠어요.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 모든 과정은, 모든 행사나 어떤 모임이나 선교회나 조직이나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사랑을 안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참. 상처를 안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처음 왔는데 사랑이 막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음에 오라고 안 해도 와요. 근데 교회 왔는데 뭔가 차갑고 뭐 눈초리가 이상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손잡고 오려고 그래도 나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싹이 터야 되고 사랑이 자라나야 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인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배가 고팠습니까? 배불렀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 일어났어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배고파요. 심히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음식이 생겼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허겁지겁 네 것도 뺏어 먹고 막 뺏어 먹고, 이게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때를 지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유추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심포지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심포지아라는 단어에서 유추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유로운 만찬이에요. 여유로운 만찬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렸던 그들에게 음식이 주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그 만찬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밥 먹는데 보니까 내 접시에 있는 것만 드시더라고요. 남의 거 이렇게 뺏어 드시지 않더라고요. 수박 있는데 수박 먹으라고 하시고, 떡 있으니까 떡 먹으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욕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욕심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살아남습니다. 경쟁해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돼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안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쉬는데 아멘 좀 하시죠. 네. 한 번 왔던 분은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왔던 분은 알리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 그 사랑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